사무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설 명절들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가족들과 친지들, 친척들도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별로 그러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저도 지난 설 명절 연휴 동안에 너무 은혜롭고 축복된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셨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가족인지 아십니까? 네,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요? 네, 그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종호라는 찬양 사역자를 아시나요? 네,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은 모르실 수가 없죠. 정말 우리 한국의 특별히 성악가들이 특송할 때 부르는 찬양의 거의 절반은 우리 박종호 성가사가 취입한 앨범에 있는 곡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큰 족적을 남긴 귀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너무 아름다운데 성격은, 근데 그 무뚝뚝한 박종호 장로가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간암에 걸렸을 때 두 딸로부터 간을 이식받아서 이식 수술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어린 딸들이 정말 자기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빠를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박종호 장로는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은 바로 그 감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예배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봉사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 감격으로부터 구제가 흘러나와야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 감격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그런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춘원 이광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의 구체적 실천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가 궁핍한데 내가 세상 재물이 있으면서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제발 말로만 사랑한다고 설레발치지 말고 좀 진실해지자. 내 지갑을 열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어려움을 보면서 모른 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운운하지 말자. 지금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지갑을 지금 열어야 되나? 요한 1서는 주후 90년대를 전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이 노사도의 이런 애끓는 권면을 받아서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을까요?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고대 로마도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좀 이상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상부상조를 실천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 기금을 운용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가족 하나가 굶주림에 처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성미함,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집에 있는 쌀을 한 바구니씩 퍼가지고 와서 성미함에 넣어두면 그 교회 목회자들도 거기서 쌀을 퍼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쌀을 예배 끝나고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했던 것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초대교회에 이미 이렇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서에는 교회가 모든 교인들에게, 여기서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그 교회에 입회한 멤버가 된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격식을 갖춘 장례를 무료로 제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매우 염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내가 죽고 나면 아주 영예스럽고 격식을 갖춘 장례식이 행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대 로마 사회에는 장례를 위한 상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뭐 무슨 상조죠? 네, 보람상조, 또 뭐 교원상조, 뭐 예다함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상당히 회사가 비즈니스 차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런 장례 전문 회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멤버스 클럽처럼 상조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상조회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회에 참석하여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이 죽었을 때 적절한 장례식과 매장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일 한 회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자기가 훌륭한 장례식을 치룰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기가 묻힐 수 있는 묘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조회에 가입을 해서 이런 멋진 장례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죽은 모차르트를 공동묘지에 큰 구덩이에다 그냥 껍질만 그 포대기에 싸서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는 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여러 문헌을 통해서 교회가 몹시 가난한 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격식을 갖춘 장례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의 기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또 다른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문서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누구라도 묘지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과도하게 비용을 물게 해서는 안 된다. 묘지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례를 위한 일꾼의 품삯과 무덤에 사용된 타일의 비용은 지급되어야 한다. 교회 지도자는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지나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상을 당한 가족이 있다면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장례식이 치루어질 수 있도록 섬김과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의 가족 가운데 상을 당했는데 우리 교인들 그 상을 당한 교인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럴 때는 교회가 재정을 대서라도 그래도 정말 격식을 갖춘 장례 예배를 치러드려야 된다. 제가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적용을 빠르게 잘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은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교회의 최고의 강점이 뭡니까? 저 빼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최고의 찬양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찬양팀들이 우리 어떤 성도의 장례식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송문정 감독이 저 키보드를 들고 없으니까 멜로디온을 조그만 거 하나 들고 오고 우리 장태화 집사님이 기타를 들고 가고 네, 그리고 반주를 하면서 우리 찬양팀들이 가서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계속 부르는 이런 찬양으로 드리는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자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이즈 게더링 안에 프레이즈 게더링 퓨너럴 밴드라고 하는 브라스 밴드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나팔수들이 장례식 때 와가지고 나팔을 불어주면 그 순간 그 장례식장이 거의 황실 장례식장 같은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요. 얼마나 그 유족들이 막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런 특혜를 누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푸른나무 교회 다닌 보람을 이제 느낀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우리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조직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저는 꼭 이 다른 교회가 꿈꿀 수 없는 탁월한 경조사역위원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상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 찬양팀들이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도들의 전통이라는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장례를 위한 일꾼의 품삯과 무덤에 사용된 타일의 비용은 지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잘 준비해서 이런 프레이즈 밴드를 만들고 퓨너럴 밴드를 만들고 그러면 이 팀이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사례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가 너무 좋은 사역의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이 뭐죠? 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지하 공동 묘지가 카타콤이죠. 그런데 카타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지하교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가 쓰신 이 책을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주후 2세기경부터 시작된 이 카타콤은 도시 밖에서 사람들에게 매장될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2세기 후반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만든 카타콤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산 칼리스토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카타콤이 이렇게 미로처럼 막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총 길이를 합치면 거의 20km가 넘는 그런 지하 무덤이 만들어져서 여러 층으로 나뉘어진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그 박해가 심할 때 그 캄캄한 밤에 지하 무덤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당연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 카타콤 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매장할 곳을 제공했던 교회의 돌봄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3, 4세기가 되었을 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무덤에 들어갔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더 넓은 공간과 더 멋진 장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상으로 매장지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묻힐 거야? 도미틸라에 있는 카타콤에 묻힐 거야. 뭐라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가진 게 없잖아. 그래, 난 가진 게 없어. 그렇지만 교회가 그렇게 해줄 거야. 네, 이게 고대 로마 시대에 아주 가난한 교인들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이상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나눔만이 아니라 한 푼도 낼 수 없는 몹시 가난한 성도에게도 장례 예식을 제공하는 그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전도를 권유하는 문서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의 설교들을 살펴보면 교인들에게 비기독교인들을 전도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설교를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일터에서, 장터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장례 상조회에 가는 것을 중단했지요?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손해를 보면서도 장사를 하는 거지요? 발각되는 날이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당신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그때 아주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들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최고의 설교를 쏟아내는 그런 명설교자들도 없었고, 수만 명에게 설교하는 대형 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 옆에서 친근하게 만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은 빌리 그레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명한 전도자들이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바나 연구소라는 곳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런 부흥사들이나 TV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비율이 2%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95% 이상이 친구나 가족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날도 전도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이웃들과 몸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비기독교인들이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리옹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 가운데 나눔을 실천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무한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고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순교자 저스틴은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독생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능력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서 인간이 된 예수님은 인류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눈에 보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해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온전히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화해하시고 인류를 회복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에는 놀라울 정도의 매력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삶이 생명력으로 펄쩍펄쩍 뛰는 에너지로 충만해 있었고,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줄 알고 원수도 사랑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주 매력적인 힘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교회의 이런 소명, 이런 부르심을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거의 한 5배 차이가 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멘은 굉장히 겸손한 아멘이었고, 두 번째 아멘은 믿음으로 하는 아멘이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들이 모여 있고, 우리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어 줄 줄 알고,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꺾일 줄 모르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서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경험해 본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대부분 손을 드셨다. 거의 대부분. 은진아, 너는 왜 손 안 드니? 사랑 못 받아봤어? 여러분, 우리 은진이 좀 사랑해 주세요. 다 손 드는데 은진이만 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는 못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은진아. 근데 호준이 왔잖아. 사우디에서 사랑해 주려고. 네, 우리 은진이는 이제 호준 형제가 한 2주 휴가 마치고 또 사우디로 돌아가면 혼자 있습니다. 물론 딸을 키워야 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리고 같이 살지만 교회 일한다고 새벽부터 나가는 엄마 아빠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아침밥도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먹지도 못하는 우리 은진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사랑 많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교회는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 소유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과도하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우습지도 않게 푸대접을 받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교회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뭉클해서, 안 그래도 자루는 제가 한참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교회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이 목사님의 간증 속에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 한 10대 소년 A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고아원에서 자란 A는 독립할 나이가 되어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알바를 하며 살고 있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던 A는 어느 날 서울에 일거리가 생겼다며 떠났다.
그리고 몇 해 뒤 여자친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 여자친구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여자친구가 자란 환경도 A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에 있을 수 없어 가출을 했고 거리에서 힘들게 살았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면 인간극장 몇 편은 나올 것 같았다. A는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했다. 태어날 아이가 자기처럼 파괴된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돈도 직장도 머물 집도 아무것도 없던 A에게 결혼식은 사치에 불과했다. 가족이 함께 살 방 하나도 구하기 어려웠다. 그냥 혼인신고를 하고 대충 살 방 하나를 구해 보겠노라 했다. 마음에 걸렸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는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다니 이건 아니었다. A도 그의 여자친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그들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정말로 알려주고 싶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며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교회 중직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려줍시다. 검소하게 신혼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고 작은 집도 구해줍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교회분들이 동참해 주었다. 생각보다 많은 헌금이 모였고 교회에서 성대하지는 않아도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 친구 아무도 참석할 사람이 없었지만 결혼식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었다. 예식장은 교인들로 가득 찼다. 주례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목이 메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울고 신랑도 울고 교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너는 존귀한 존재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다. 기도하겠습니다.